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삶일 것입니다. 만족스럽고 보람 있는 삶이란 게 어떤 거냐? 그거를 유교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한 걸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수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교문화권에서는 5가지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경이라는 책의 홍범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수는 오래 사는 거죠. 장수하는 거.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부, 부유하게 사는 거죠. 가난하게 살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강령, 이거는 건강하게 사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면은 병이 들거나 고통받으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네 번째 유호덕, 이것은 덕을 베풀면서 여유롭게 사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죽을 때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죽거나 어디 전쟁터에서 죽거나 일터에서 죽으면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유교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행복이에는 세상살이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과 시련, 질병과 고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낸 성공한 사람들의 행복이죠. 사회적으로는 유력한 사람들의 실용적이고 통속적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행복의 조건에 비춰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찍 죽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덕을 베풀지 못한 사람, 집에서 편히 죽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이니까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지요. 아무튼 이 유교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이런 5가지 행복의 조건은 개인의 인생에서나 사회의 삶에서 성공을 거둔 잘 산 사람들의 행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관은 지식인 엘리트의 행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덕이라고 하는 것을 아레테라고 했는데 이 아레테는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요. 탁월한 능력.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발휘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각가는 아주 조각을 잘해서 훌륭한 조각을 만들 때 행복을 느끼는 거죠. 피리 부는 사람은 아주 피리를 잘 불 때 행복한 거예요. 이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행복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싸움 잘하는 사람 아주 싸움을 잘하고, 농사 짓는 사람 아주 농사를 잘 짓고, 장사하는 사람 아주 장사를 잘할 때 행복한 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과 능력을 잘 발휘할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뭐냐? 다른 생명체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고유한 행복은 이성적 능력이라고 봤어요. 이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때, 그럴 때 인간은 아주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물을 분별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가진 거니까 이성으로 잘 보는 거지요. 이성으로 진리와 지식을 잘 봐서 깨달음에 이르는 거.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관조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성의 관조. 고유하게 보는 거죠. 관조.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테오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론이라는 말로 보통 번역하죠. 시오리. 이 원어는 테오리아인데, 테오리아는 본다는 말이에요. 이성이 보는 거지요. 또 이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데아도 이데인, 본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든지 이데아, 관념, 이념은 이성이 보는 것을 뜻해요. 이성의 보는 능력이 가장 순수하게 잘 발휘되는 것이 기하, 산술 계산의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술 계산을 잘할 때, 또는 기하학적인 어떤 진리를 잘 파악하고 깨달을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죠. 수학 문제를 잘 풀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인 엘리트의 행복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기장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경기장에서 제일 낮은 계층의 사람,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는 경기장에서 격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기장에서 생사를 걸어놓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핫질이고, 두 번째는 경기장에서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 장사꾼들,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들이고, 마지막에 제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제일 수준이 높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고요히 바라보는, 구경하는, 순수하게 이론과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인간다운 거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아마 생산활동과 노역을 노예들에게 맡기고, 이 귀족 시민들은 한가하게 앉아서 머리만 굴리고 머리로서 생각하는데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노동에서 벗어나서 고요히 앉아서 이 학문활동을 하는 거, 이걸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이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기 때문인데, 인간 가운데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욕망, 감정, 이성 이 셋 가운데 이성이 가장 고귀한 인간의 본성이고 가장 인간다운 본성이면서 또 신적인 거라고 했어요. 이 로고스 이성은 영원한 거예요. 욕망이나 감정은 육체와 더불어서 소멸할 수 있는 거지만은 로고스 이성은 육체는 소멸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적인 불멸의 가치와 존재를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불멸하는 신적인 능력인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영혼을 갖는 거라고 봤어요. 이성의 관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성의 관조는 창조와 혁신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진 않아요.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성의 관조로는 생명의 주체와 전체를 파악할 수 없어요. 산술 계산과 기하학의 세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고 분할해서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깊은 주체를 이성은 볼 수 없지요. 분할되지 않는 나눠지지 않는 전체를 이성은 볼 수가 없어요. 또 창조적 진화와 그 변화를 이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생명철학적으로 보면은 이성의 관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한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성의 관조만 가지고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과 이성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의 삶을 온전히 실현하고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의 관조는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예수의 그 행복이해는 유교의 그 행복이해나 이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해하고는 아주 너무나 다른데 그 예수의 행복이해는 보통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선언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예수의 팔복선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참 다르잖아요. 유교의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행복이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해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마음이라는 말은 본래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다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문구가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일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교회 공동체에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 앞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마음이라는 말을 덧붙인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의 생활문화권에서 이해하는 행복 이해하고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땅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적인 거예요.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굶주리고 옳은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의 행복 이해는 역사와 사회의 밑바닥에 살아가는 고난당하는 민중의 관점에서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와 사회 밑바닥에 사는 민중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난 받고 싶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힘없이 역사와 사회의 바닥에 살다 보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슬픈 일도 많이 있는 거죠. 가슴 아픈 일도 많아. 억울한 일도 많아. 가난하고 슬프고 억울한 사람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 가난과 고난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나는 예수의 이런 행복 이해는 민중 철학적 또는 역사 철학적, 생명 철학적 행복 이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역사와 사회 속에서 보면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지요. 그게 절대 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지요. 가난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민중들 보면은 다 우울하게 사는 것만 아니에요. 가난하고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 저 네팔에 사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 아주 가난하지만은 행복 지수는 또 높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것이 꼭 불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면서 오히려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생명답게 느끼고 생명에 가까이 이렇게 생명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죠. 어쩌면 지식인 엘리트들보다도, 또는 사회에서 성공한 부유한 사람들보다도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명의 진실에, 역사와 사회의 진실에 더 가까울 수가 있죠.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와 사회의 진리, 생명의 본성적 진리, 그것을 가까이 느끼면서 참된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힘없고 병든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행복된 삶으로 이끌어준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물질의 속박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거라고 했어요. 물질의 속박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그 자체로서 기쁘고 신명나는 것이고, 사랑이 풍부한 것이고, 자유롭고 보람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성의 자리에서 보면은, 생명의 진리에 비춰보면은 참된 행복은 사회적 생활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직접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생명 자체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유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행복한 삶의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외적 조건들이거든요.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을 베풀고 또 집에서 편안히 죽고, 이런 것들은 다 생명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기보다도 생명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죠. 신체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들에 의존하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성의 관념적인 행복, 이성의 관주에서 나오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행복도 참된 삶의 행복에 이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성의 관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행복한 삶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순수한 이론과 지식을 많이 쌓더라도 생의 주체와 전체, 생의 혁신과 새로운 창조, 신생과 성장에 이를 수 없는 거지요. 참된 행복은 생명 자체에서
올 수밖에 없다. 생명 자체 속에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의 제약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생명 자체, 그 자체로서 기쁘고 신명나고 자유롭고 사랑에 넘치는 생명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예수가 이 산상설교에서 얘기한 이 팔복선언은 바로 생명 자체로부터 오는 행복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가난과 고난 속에서 또 병들어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삶 속에서 삶 자체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삶 자체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늘나라에 가까운 거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이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적 깊이와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생명의 근원적인 깊이와 목적, 생명 그 자체,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이나 하나님은 이 물질 신체적인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초월한 존재들이죠. 하늘나라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생명 자체로부터 오는 행복,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행복. 그런 의미에서 역사 사회 속에서는 고난당하고 힘없고 병에 걸려 있고 소외당했지만은, 그러나 생명 자체에 가까운, 하나님에게 가까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행복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에 찬 행복이에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물리 신체적인 그 사회적 조건으로 보면은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 신체적인 역사 사회적 조건에서 보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지만은, 그 불행과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생명 자체의 기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순수한 생명의 기쁨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또 학대당하고 짓밟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명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심정과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난한 민중들과 더불어 체험하고 실현하고 나누려고 했던 행복은
현실적으로는 물질 신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힘겨운 그런 삶이지만은 그런 삶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기쁨과 행복,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